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의 일을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독생자를 보내어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께 구원받은 백성, 사랑받는 자녀들이 찬송과 경배를 드리기 위해 성산에 이르렀습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간절히 기도하며 응답을 기다리오니 구한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진리의 음성을 듣고자 말씀이 떨어진 강단 앞에 겸손히 엎드려 싸우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을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오니 아벨의 제사처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한 마음으로 나온 삶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저진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죄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과 자비하심에 의지하여 저희의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저희이건만 아직도 옛사람의 악한 행실을 버리지 못하고 죄악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허망한 욕심을 따라 무익한 말을 하였고 육신의 정욕에 눈이 어두워져 썩어 없어질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즐거움보다는 세상이 준 쾌락을 쫓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진리의 말씀에는 눈을 닫았고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는 귀를 막고 살았습니다. 주님, 상하고 통회한 심령으로 회개하오니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아멘. 은혜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삶을 풍성케 하시고 철 따라 우로를 내리고 열매를 맺으시며 수고한 대로 복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크신 섭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죄인들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삼았음에도 세상에 나아가서는 여전히 세상 일이 우선이고 사람 마음만을 얻으려고 몰두하며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에 기초한 삶을 살아야 했음에도 말과 행실이 사랑하기보다는 사랑받기만을 원하며 살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누구든 혼자만으로는 지혜로울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허락하신 가족과 이웃과 인간관계를 지혜롭게 맺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잘난치 않은 교만한 사람을 비웃으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는 사람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게 하시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게 하옵소서. 자신보다 남을 높게 여기는 겸손이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거짓의 아버지인 그 마귀에게 붙들려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혼돈의 세상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질서 있게 운영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로서 마귀를 대적하게 하옵소서. 살아있는 성령의 법이 나를 주장하고 있음을 믿어서 죄는 드러나고 악은 소멸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어 천국으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 교회다움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결실의 계절입니다. 연초 계획한 모든 주의 일들, 또한 가정에서의 계획들 주님께 기도로 의탁하며 알곡되어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의 꿈을 젊은 세대에게 미래로라는 표어대로 젊은이들이 몰려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 어두운 땅 캄보디아 노년 포텐통교회와 한빛선교센터를 사랑하셔서 그곳 젊은이들이 캄보디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 가정도 영육이 강건케 하옵시며 주신 사명을 잘 감당토록 하나님 능력으로 인도하옵소서. 또한 우리 노년교회에서 개척한 별빛사랑교회, 기쁜 우리 교회, 나무 십자가교회를 하나님 지켜주시사 지역의 방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심우하시는 우리 목사님들께도 성령 충만함으로 영육이 강건하며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에 세우신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는 건강과 힘이 되는 말씀으로, 믿음이 부족한 성도들에게는 굳세게 담대한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나온 성도들이 있사오니 이 시간 다 해결받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정이 있어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모두가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함께 은혜 나눈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 또 부부 찬양대 우리 찬양을 받아 흠양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기오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랑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랑하여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쪽 빌립보서 4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한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데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오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나
아멘. 할렐루야. 제가 지난 안식일 휴가 중에 방문했던 도시 가운데 하나가 독일의 수도 베를린입니다. 제가 어디 가는 걸 계획할 때 대개 신앙의 자취가 있는 곳을 주로 찾아갔었는데 이 베를린은 좀 다른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독일이라는 나라, 우리나라와 같이 분단 국가였다가 통일을 이룬 그런 나라 아닙니까? 바로 그 분단과 통일의 현장을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베를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달려갔던 곳이 베를린 장벽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베를린 장벽이 남아있는데 대부분은 155km에 걸쳐서 저런 장벽이 쭉 세워졌었는데 대부분 헐렸지만 일부는 남아서 지금 역사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저 장벽이 만들어진 이유 잘 아시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 독일의 전쟁 책임을 물어서 동독과 서독 나라를 둘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동독에는 공산주의 정권이 세워지고 서독에는 민주주의 정권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동독 공산주의 정권이다 보니까 동독에서 자유를 찾아 서독으로 탈출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또 공산주의 사회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래서 좀 더 나은 삶을 살아보자. 그래서 또 서독으로 탈출한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1961년부터 155km에 걸쳐서 여러분 보신 것처럼 아주 견고한 콘크리트 장벽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동독의 서기장이었던 호네커라고 하는 사람, 이 동독에서 서독으로 탈출하는 사람들 재판도 없이 즉결 처벌하고 가서 오면 저렇게 탈출하는 그런 것들이 사진 찍힌 것들이 있는데 저런 사람들 즉각 총살하도록 그런 식으로 철권 통치를 휘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베를린 장벽이 구축된 후에도 이 베를린 장벽을 넘어서 탈출 시도했던 사람들 가운데 한 200명 정도가 장벽을 넘어가는 도중에 사살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기록된 숫자지 기록되지 않은 사망자까지 포함시키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넘어가다가 사살은 면했지만 탈출 시도했다는 혐의로 동독에서 처벌받은 사람 6만 명이나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베를린 장벽 말 그대로 견고한 장벽이었습니다. 콘크리트로 단단히 세워져서가 아니라 거기를 넘어가려면 죽음을 각오해야 했기 때문에 그만큼 견고했습니다. 견고하게 세워졌던 베를린 장벽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1989년 11월 9일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좀 연세 있으신 분들 그때 이 감격적인 순간들 TV를 통해서 지켜봤지 않습니까? 이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사건은 동유럽에 있는 여러 공산주의 정권들이 몰락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철의 장막 이렇게까지 불려졌던 그렇게 불릴 정도로 견고했던 공산주의 정권들이 도미노 하나 무너지면 계속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이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 공산주의의 종주국가라고 하는 소련이라는 나라도 해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지금 러시아로 남아있는 거죠. 아무리 견고한 벽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견고한 이념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견고한 정권이라 할지라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힘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견고히 설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성경을 개역 개정판 그러는데, 우리 성경에는 주 안에 서라 간단히 되어 있지만 NIV 영어 성경에 보면 Stand firm in the Lord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주 안에서 견고히 서라, 이런 뜻입니다. Stand firm, 원래 이 말 원어로는, 히라보 원어로는 스테케테 이런 말인데 전쟁터에서 사용하는 용어라고 얘기합니다. 적의 공격이 아무리 거세어도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고수하는 것, 이게 바로 스탠드 펌의 의미란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자기가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삼원 형제들 이렇게 부르더니 또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한 자들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였고 기뻤고 그 빌립보 교회 자체가 자기에게 영광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딴 선수들 얼마나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영광으로 생각했습니까? 마찬가지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그만큼 사랑스럽고 자랑스럽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 자체가 자기에게는 상이요 영광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주 안에 굳게 서라. 여기 주 안에 굳게 서라는 말은 빌립보서 3장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3장 끝부분에 보면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 자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 다시 오신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종말론적인 신앙 그럽니다. 이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그날에 주님께로부터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면 무엇보다도 세상의 어떤 공격에도 흔들지 않을 수 있도록, 그 당시 내부 외부 공격이 있었죠. 바깥에서는 로마 당국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안으로부터는 이단들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이런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 안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강영우 박사 이야기 여러분 여러 번 들으셨죠. 이번 중학교 때 축구를 하다가 공이 눈에 날아와서 맞는 바람에 두 눈을 실명했습니다. 중학교 때. 그런데 그는 성장해서 맹인이면서도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으로선 백악관 최고위직인 대통령 종교와 사회 자문위원이 되어서 일을 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얘기합니다. 내가 앞을 못 보는 맹인이었기 때문에 참 내 삶 불편했다.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들 참 많았었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자기는 남과 비교하지 않았답니다. 자기의 그런 환경 보지도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생각하고
미래의 꿈을 향해 나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만일 그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눈을 보지 못하는 그런 맹인,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내 인생 왜 이래,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살았다면 나중에 자기는 분명 점쟁이 아니면 안마사가 되었을 거다. 자기 입으로 고백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노력한 결과 하나님의 일꾼으로 당당히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늘 감사하다 감사하다 입에 달고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분의 인생을 굳게 세운 것,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입니다. 오늘 바울이 쓰는 용어로 하면은 그가 주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견고히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게 되면 같은 마음, 일치된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은혜 받는 곳이 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시험 든 곳이 되기도 합니다.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경험합니다. 반대로 교회에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시험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가장 힘든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의 문제입니다. 분명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교회에 왔죠. 누가 나를 전도했기 때문에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또 그 사람 때문에 시험을 받게 되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관계의 갈등,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제나 있는 일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인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도 인간관계 때문에 생기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여자 성도들 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원래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전도를 받은 자주장사 루디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교회들에 비하여 여자 성도들의 역할이 컸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여선교회 활동이 대단히 왕성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열심히 헌금을 모아 구제를 하고 교회 안에 대소사에 관여하며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했지만 그 가운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성 지도자들, 요즘 말하면 여선교회 회장, 총무 이 정도 되어지는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여자 성도들 간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바울은 멀리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해법을 제시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 때 주 안에서 품으라. 여기 주 안에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건축이라는 제목의 짧은 연극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어느 날 낯선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섬에 도착한 그들은 그곳이 어디인지, 또한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곳으로 오게 되었는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론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토론을 합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언뜻 보니까 섬 한 구석에 건축 자재가 잔뜩 쌓여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건축을 시작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을 건축하냐죠. 어떤 사람은 날씨가 더우니까 먼저 수영장 만들자. 어떤 사람은 비라도 오면 낭패를 당할 수 있으니까 먼저 집을 짓자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비는 맞아도 되지만 음식은 썩으면 안 되니까 음식을 저장할
창고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병원부터 짓자고 그럽니다. 그때 누군가가 이 섬 바로 옆에 또 다른 섬이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래도 내 생각에는 저 섬에 낯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 같아. 방금 저 섬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걸 들었거든. 그 말 듣는 순간 갑자기 평온하던 분위기가 긴장과 공포의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합니다. 옆 섬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그들은 왜 거기에 사는 걸까? 혹시 우리 섬에 쳐들어온 건 아닐까? 이런 말이 오가면서 아무래도 우리가 건축자재를 가지고 먼저 성벽부터 건축해야 되겠다 주장하게 되고 모두가 그 말에 동의해서 벽을 쌓는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낯선 청년 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누구냐고 물었더니 이 청년 한 말이 나도 건축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섬에 오게 하신 분이 나를 보내셔서 건축을 돕겠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 이곳까지 오게 하신 그분의 의도도 모른 채 다른 것을 짓고 있군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건축해야 됩니까? 이 청년이 또 대답합니다. 여러분과 나를 이곳에 오게 하신 분은 당신들이 옆 섬에 있는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정반대로 벽을 쌓고 있군요. 그 말 듣고 먼저 섬에 왔던 사람들이 의욕의 눈초리로 이 청년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은 저 사람 수상하다고 말합니다. 저기 보낸 스파이인지 모른다고 또 생각합니다. 갑자기 한 사람이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죽여라, 죽여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돌을 들어 이 사람에게 던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천둥 소리가 울리고 불이 꺼지면서 사방이 캄캄해졌습니다. 잠시 후 불이 켜지자 돌팔매질을 당하던 그 청년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고 그것으로 연극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대강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얘기하려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얘기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화목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 따르면 만물을 화목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이 같은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다른 사람과 갈등이 생겼을 때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냐 이거 따져갖고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물론 따져보다 보면 어느 정도까지는 잘잘못 가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과도 받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갈등도 봉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완벽하게 인간관계의 갈등이 해결된 거 아닙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이 얘기한 대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냥 같은 마음을 품으라 요 글자만 봐서는 안 됩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했으니까 생각이 둘 다 똑같아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또 서로 한 발씩 양보해서 적당히 타협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 앞에 어떤 말이 나옵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것은 주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이면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갈등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만 우리가 품고 있다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 없습니다. 이 마음만 갖고 있으면 구태여 삼자 대면해서 잘잘못 가리지 않아도 됩니다. 전화통 붙잡고 큰 소리치지 않아도 됩니다. 서로 얼굴 붉히며 따지고 소리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 그것만 기억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마음으로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아 죽어 마땅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주님의 마음을 기억한다면 다른 사람 주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미움이 사라지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인간관계의 갈등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은 주 안에 있을 때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빌립보서 보면 가장 자주 반복되는 명령이 바로 기뻐하라는 명령입니다. 빌립보서가 4장에 총 104절밖에 안 되는 작은 분량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책 안에 기쁨, 기뻐하라 이런 단어가 무려 16번이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웃음과 기쁨을 상실한 인생들에게 계속적으로 기뻐하라 기뻐하라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느냐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기뻐하기보단 오히려 좌절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아주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3절이 그 사실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나의 매임과, 자기가 지금 매여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바울은 지금 고향에 따뜻한 안방에 있는 거 아닙니다. 로마 시위대가 지키는 감옥에 있습니다. 간수가 감시한 가운데 자유를 잃어버린 채 차디찬 감옥 안에 매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이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안에 있는 사람 위로하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좀 참으세요. 기왕 감옥에 들어간 것, 기도원에 들어간 걸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좀 참으세요. 어떻게 좀 손 써볼 테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되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안에 있는 사람 위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빌립보서 보면 그 반대입니다. 거꾸로입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바깥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 향하여서 기뻐하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말하는데 그냥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했던지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또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누리고 있는 기쁨을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누리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는 기쁨이 충만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절망과 좌절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감옥 안에서도 그처럼 기뻐하고 또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자신 있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비밀 간단합니다. 바울의 심령이, 바울의 마음이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우리말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New Living Translation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 번역에 보면 이 원래 뜻을 잘 알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거기 보면 Always be full of joy in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주님 안에서 항상 기쁨으로 충만하라는 겁니다. 충만하라. 여러분, 빌립보서 1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리스도 혹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17번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균 2구절에 1번 이상꼴로 쓰여져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심령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는 말끝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이 사회를 보면서 이렇게 멘트를 하는 겁니다. 다 같이 찬송가 385원을 부르겠습니다. 이 말 들은 모든 회중들 찬송 부르지도 못하고 배꼽을 잡고 웃기 시작합니다. 이 회장님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섬기는 주심,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생각하는 돈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385장 이래야 되는데 385원 이렇게 나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화할 때 상대방을 가만히 살피면 자기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낚시에 관심 있는 사람 낚시 이야기 자주 합니다. 등산에 관심 있는 사람 등산 얘기, 스포츠에 관심 있는 사람 스포츠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러면 바울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느냐? 하루빨리 감옥에서 바깥으로 나가는데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생각했는지 1장 8절이면 내가 그리스도의 신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삼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신장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할 만큼 그의 가슴 속에는 예수님이 가득 찼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외적인 조건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심령 속에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쁨에 대해 오해합니다. 외적인 조건만 바뀌면 기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거 아닙니다. 철학자 클레이 폴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는데 이분이 양팔과 양다리가 없는 친구의 여동생을 보고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몸뚱이만 갖고 있는 그런 친구의 여동생입니다. 그런데 만나보니 너무나 쾌활하고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한 겁니다. 폴 교수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만일 내가 당신의 처지라면 난 못 견딜 것 같다. 그런데 당신은 그 몸으로 어떻게 그리 기쁘게 살 수 있느냐? 그녀가 대답합니다. 내게 팔다리는 없어도 좋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입이 있고 좋은 명작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있고 가족의 사랑이 있고 친구의 사랑이 있습니다. 더구나 내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데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녀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안에 예수님께서 계심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만 깨닫는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쁨은 삶의 외적인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을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사도 바울이 쓴 바울서신 13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13권을 가만히 보면은 가장 많이 등장한 문구 중에 하나가 주 안에서란 말입니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같은 말입니다. 이게 바로 바울 신앙의 핵심입니다. 160회 이상 나올 정도로 주 안에서란 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을 때 굳건히 견고히 설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흘러 넘쳐서 이웃에게 흘러 갈 수 있게 되는 축복의 통로되어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 안에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늘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거룩한 날, 거룩한 무리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거룩함에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그 가정과 자녀들 생업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주시는 풍요함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드린 물질 축사하시사 쓰여진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데 쓰여지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하준 어린이를 위해서 헌하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길주, 서인영 두 남녀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이 가정을 축복하시사 귀한 생명 우리 하준이 허락하셔서 지난 2달 동안 건강 가운데 잘 자라게 하시다가 이렇게 처음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헌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이 주신 선물이라고 고백하면서 하준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애쓰며 고생해서 나왔지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부모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오나옵나이다.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하여서 귀한 디모데, 귀한 일꾼이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 홍승미 권사님 또 사랑하는 딸 서인영 자매를 통하여서 우리 하준이 믿음의 아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하준이 기도하는 것을 계기로 하여서 아빠도 이렇게 성전에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도한 대로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믿음 갖게 하시고 엄마 아빠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이로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하준이로 잘 세워가며 키워가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준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불의한 세상에서 험한 길 가지 않게 하시고 의롭고 선한 길만 달려가게 하시며 그래서 부모에게 양가의 모든 어르신들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를 통하여 이 가정에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주신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평생의 삶이 축복의 통로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키가 자라면서 지혜도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우리 하준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 축하해요. 예, 두 번째입니다. 올해 우리 출산장려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 하준이 아빠가 교회를 안 다녔었는데 이 자리까지 나왔어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세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자, 축하해.
좋아요. 예, 앉으시죠.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손 인사하시겠습니다. 새 가족 소개합니다. 김철수 집사님이 김아영, 강신우 딸과 사위죠? 딸하고 사위? 예, 잠깐 일어서시죠. 예. 그 아빠가 누군지도 알아야 되니까 김 집사님 일어나세요. 아마 교회는 오랜만에 나오신 것 같은데 엄마는 잘 나왔지만 우리 환영하는 노래 함께 부릅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앉으세요. 새가족실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탄소중립 생활실천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는데 홍보 영상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중립이란 대기 중에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절감, 흡수, 제거하여 실질적인 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온 세계가 함께하는 환경보호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올해부터 우리 교회는 인천시 주관 탄소중립 생활실천 선도 사업에 함께하는 11개 공동체에 선정되어 환경보호를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노년교회 온 성도의 동참을 부탁드리는 두 가지 캠페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10월 21일 토요일 오전 소래 환경 살리기 운동입니다.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담배꽁초와 각종 쓰레기, 비가 오면 바다로 흘러가 해양 오염을 발생시키는데요. 논현동 소래 지역은 바다와 바로 인접해 있어 그 심각성이 더 큽니다. 우리 동네의 담배꽁초와 쓰레기를 함께 줍는다면 소래 앞 바다가 조금이나마 더 깨끗해지겠지요. 당일 청소는 여선교회, 남선교회, 청년부, 교회학교별로 코스를 나누어 진행 예정입니다. 10월 21일 토요일 온 가족이 함께 우리 동네 환경 지킴이가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둘째는 10월 22일부터 시작되는 탄소 발자국을 녹색 발걸음으로 캠페인입니다. 바쁜 현대 사회의 배달 음식과 식자재 배송은 어느새 우리의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도 온실가스가 발생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식자재가 우리 식탁까지 오르는데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탄소 발자국이라고 부르는데요. 탄소 발자국을 녹색 발걸음으로 바꾸기 위해 온 가족 함께 장보기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참여해주신 가정 중 추첨을 통해 3가정에는 외식 지원 10만 원, 20가정에는 전기 사용 절감을 위한 멀티탭을 선물로 드립니다. 참가 방법입니다. 10월 22일 주일 예배 후 다회용 장바구니와 탄소 중립 생활 실천 가이드북을 배부합니다. 10월 22일 주일부터 11월 5일 주일까지 다회용 장바구니를 이용하여 온 가족이 함께 장을 보고 인증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 주세요. 11월 5일 주일 자정까지 교회 밴드에 인증 사진과 영상을 업로드하면 응모 완료. 교회 밴드는 각 교구 신방 전도사님 혹은 교회 게시판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11월 12일 주일 3부 예배 광고 시간에 시상할 예정입니다. 탄소 발자국도 줄이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시간도 보내고 푸짐한 선물도 받고 함께 하지 않으시겠어요? 내레이터가 우리 이한희 전사님입니다. 잘했죠? 예,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일반적인 용어로는 탄소 중립, 환경 보호지만 우리 신앙적인 용어로 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이 일은 우리가 인천시의 지원을 받아갖고서 예산 지원을 받아갖고 하고 있어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도 정부의 지원받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적극 참여하시길 바라는데 두 가지 지금 보셨죠. 이번 돌아온 토요일 10시에 모여서 지역에 있는 쓰레기 줍기. 두 번째는 여러분 다음 주일에 장바구니를 다 나눠드릴 겁니다. 그걸로 온 가족이 장을 보면서 그 인증사진을 찍어 올리면은 여러분 시상합니다. 외식 상품권 10만 원짜리. 별로 그렇게 별거 아니에요? 더 올려야 되나? 예. 이것은 뭐 상품권도 있지만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조그만 거라도 실천하자는 겁니다. 자꾸 캠페인한 거니까 이런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소그룹 예배, 동호회별 예배입니다. 지금 아주 날씨 활동하기 제일 좋을 때입니다. 여러 동호회 오늘 다음 주 오늘 스케줄 또 매주 하는 데도 있는데 여러분 적극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배드민턴 동호회 같은 경우는 우리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국가대표 선수 출신이 있어요. 이분이 직접 코치해 주실 겁니다. 레슨해 주실 것인데 2시까지 오시면은 국가대표 선수의 코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이 동호회 회장을 목사들이나 이 장로님들이 맡도록 했거든요. 좀 앞장서서 하시라고. 제가 자전거 동호회 회장입니다. 오늘 3시에 모여서 인천 대공원 라이딩을 하려고 그러는데 끝난 다음에 제가 칼국수 쏩니다. 회장이. 그러니까 많이 참석하시라고요. 그 외에도 지금 많은 동호회 있잖아요. 심지어 뭐 걷기 동호회는 그냥 저 운동화만 신고 오시면 됩니다. 적극 참여하셔서 이 동호회 모임을 통하여서 좋은 교제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논현동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토요 놀이터 이 모임이 10월 7일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 나오는 아이들도 한번 교회에 올 수 있게 하는 전도의 기회입니다. 많이 아이들 안내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금수권사님 자녀 오 에스더 양 결혼식이 돌아온 토요일 1시 인천 은혜교회 그레이스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2시에 출발하는데 많이 함께 하셔서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52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가방감동 역사하심이 오직 주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오직 달려가기를 원하며 다짐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